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십자가와 부활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2000년 전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열매로 이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이 우리 개인을 회복시키고 또 가정을 회복시키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또 각각에게 주어진 사명을 회복시키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와 이웃과 나라와 그리고 모든 민족과 열방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흘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그리고 이 시대 그리고 이 세계는 정말 불편한 많은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좁은 의미로서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우리가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어떤 문제 또는 국가적인 어떤 어려운 문제, 전쟁과 재난을 포함해서 이 세계가 굉장히 근심과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이 능력은 믿습니다. 무엇을요?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고 또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인생을 변화시키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키며 막힌 길에 은혜를 열어가는 이 길이 바로 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 부활을 이 직접 경험한 사람들과 또 그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 사람을 꼽는다면 바울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가 바울 사도 되기 이전에 그의 삶과 이후의 삶에 굉장히 달라진 삶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바울 되기 이전에 그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그의 삶은 박해자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박해자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바뀐 겁니다. 또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랑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자랑을 예수를 만난 뒤에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이 말은 그가 그처럼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그의 삶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바울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했거든요.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로서 쓰임받기에는 많은 걸림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약함 중에 강함이라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약하지만 그러나 능력이 많으신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힘 되었을 때 오히려 그는 강하게 쓰임받았다는 그의 간증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회복되고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며 또 많은 질병과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또 그는 가는 곳곳마다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 어떻게 당신의 삶이 이처럼 바뀔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바울이 그 박해자의 삶을 살았던 그가, 몸도 약한 그가, 자랑도 많았던 그가 그의 삶이 완전 터닝포인트 되어서 완전히 달라진 이후의 삶을 그가 살 수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저는 그 답을 부활에서 찾고 싶어요. 왜냐하면 바울 이전에 그가 사울의 신분을 가졌을 때, 그가 박해자의 신분을 가졌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이 바울의 삶을 만나주면서 이 부활의 생명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면서 그의 삶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그 한 사람의 그 능력을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움직이는 바로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바울의 삶 가운데 흘러갔던 그 부활의 능력이 그가 가는 곳곳마다 많은 부활을 증거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전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데 쓰임받았던 것처럼 이 부활을 통해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이 생명체가 능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은
본문은 짧지만 그러나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가 굉장히 깊은 신앙 고백과 굉장히 뜨거운 어떤 열정을 품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바울의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진짜 이 내용 속에서 바울이 얼마나 깊은 영성을 끄집어낼 수 있는가, 또 그가 얼마나 부활신앙으로 그의 삶이 딱 정착이 됐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고백 속에서 그는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 말은 오직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그 권능 속에 그의 삶이 살아갔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삶이 부활신앙으로, 그리고 그의 삶이, 그 부활신앙이 그의 삶을 통해 흘러나갔던 것처럼 오늘 이 바울의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고, 또 그런 그 부활신앙의 삶을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신앙은, 첫째는 부활신앙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거든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그의 신앙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랬거든요. 부활의 권능. 여기서 이 권능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두나미스라는 뜻이거든요. 헬라어로 두나미스. 우리 영광교회 찬양팀도 있잖아요. 이 두나미스의 그 뜻을 보면 힘, 능력 이런 뜻이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의 권세를 깨트리는 힘, 또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일어나는 힘이 이 두나미스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능력이 이 두나미스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부활의 이 권능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활의 이 권능에 대한 목마름. 왜 그가 이 두나미스에 대한 이런 목마름이 있었을까요? 또 여러분, 이런 목마름은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런 목마름을 가진 것은 그가 이 두나미스와 같은 이런 목마름을 갖지 않으면 오늘 이 험한 세상을 헤쳐갈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험한 세상과 그리고 이 문제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헤쳐나가면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나미스와 같은 그런 그 능력이 그의 삶에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처럼 이 두나미스라는 이 목마름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바울의 생애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생애 다음에 바울의 생애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바울의 생애를 보면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고난도 당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바울도 인간인데 때로는 무너지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어떤 연약한 마음 때문에 슬픈 마음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배신했던 사람들의 그 배신 때문에 고통스러운 마음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우울한 마음이 없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많은 어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겪고 그가 짊어져야 했던 이런 삶의 무게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만약 무게로 진다면 굉장할 텐데, 그러니까 이 바울은 하나님의 그 능력, 이 두나미스의 능력, 부활의 능력, 이 능력이 나를 사로잡고 내가 이 능력이 아니면 그런 많은 이 삶들을 헤쳐나가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능력을 믿고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선포 내용이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우리가 이 바울이 두나미스의 능력, 부활의 그 권능을 딱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이 바울이 부활의 그 권능으로, 두나미스의 그 능력으로 그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그 능력으로 그는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당해도 내가 버림받아 당하지 않고, 거꾸로 틀음을 당해도 망하지 않았던 것. 그것은 뭐냐면 그 부활의 능력이 그의 삶을 붙잡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그의 삶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담학 또는 우리가 심리학을 보게 되면 보통 상담학과 심리학에서 강조하는 패턴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상처예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서 내가 상담을 하고 그 사람이 그 심리적인 상태를
이렇게 열어보면서 치료한 내용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러이러한 상처를 받았는데 이러이러한 과정과 훈련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치료를 받았다. 그래서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상담의 힘 아니에요. 그래서 상담이 강조하는 것은 어떤 상처라도 상담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고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상담이나 또는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의 회복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힘. 다시 말하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이 권능은 내가 아무리 사방에 내가 우겨싸움을 당하면서 내가 눌려있다 할지라도, 또는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 내가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절망 가운데 내가 소망을 잃지 않고 내가 넘어져도 그 넘어짐 가운데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 부활의 능력, 권능, 이 두나미스의 이 힘을 그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가 어려운 삶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활의 권능, 이 두나미스의 이 힘,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보면 너무 어렵잖아요.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또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너무 어렵잖아요. 뭐 어렵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코로나 때보다 2배 이상 더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로 코로나 때부터 2배 이상. 우리 여수뿐 아니라 이 도시를 다녀보면 이렇게 막 이 임대 이런 어떤 빈 건물들이 곳곳에 많이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사업으로 힘들어하고 또는 어떤 장사로 힘들어하고 또는 어떤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우리가 그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 이런 기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어려운 삶, 이 형편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영광교회 홈페이지를 보면 그 영광교회 홈페이지에 교사업처라고 있습니다. 이 교사업처를 보면 거기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의 많은 그 사업의 종류와 그리고 그 많은 그 사업장들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저는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그런 이 교회 사업장 그리고 사업으로 어려움을 겪을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그분들 기도로 힘을 줬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사업장 또 이 어떤 가게 또는 이런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을 전부 이분들에게 부활의 권능과 두나미스의 이 은혜가 그분들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축복하고 우리가 기도로 이렇게 응원하고 밀어줄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가 있으면 그분들이 당연히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 복음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사이에 이 심판과 구원을 잇는 이 십자가와 이 부활,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은 복음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이론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흘러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러면 이 복음이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흘러가려면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당연히 내가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겠죠. 그러나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안에 들어오면 은혜가 되지만 그러나 복음을 밀어내면 뭐가 남겠습니까? 상처와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불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바울에게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이미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그랬거든요. 저는 굉장히 바울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11절에서 부활의 권능을 10절에서 부활의 권능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부활의 권능을 이야기한 이 바울이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굉장히 바울의 겸손함입니다. 굉장히 겸손함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놓고 보면 바울만큼 신학이 잘 갖춰져 있고 위대한 신학자고 목회자고 선교사고 그리고 이 바울이 얼마나 기도의 삶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바울 정도 되면 자랑할 만도 하거든요. 바울 정도 되면 좀 우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당대의 신학자고 이런 당대의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조차도 아니다 이거거든요. 이 아니다는 이야기는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많은 경우 신앙생활 할 때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위기가 오는데 주로 언제 위기가 온 줄 압니까? 내가 이맘쯤 했으면, 이쯤 했으면 됐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영적인 여유를 가질 때, 그때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위기가, 내가 이쯤 했으면 된다는 거, 이만큼 했으면 된다는 거, 이런 어떤 우쭐함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직분이 높은데,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어떤 그 태도가 사실은 영적인 어떤 게으름을 줄 수가 있고, 오히려 이거는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항상 영적으로 긴장해야 돼요. 여유를 가지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항상 영적으로 긴장해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잖아요. 조금이라도 이 영적인 이 긴장감이 풀어지면 자연히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경우에 위기가 오냐면, 선을 넘으면 위기가 오는 거예요. 선을 넘으면, 또는 갈급함이 없을 때 위기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가? 목마름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좀 많이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가? 만약 여유가 있다면, 또는 목마름이 없다면, 또는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신앙의 경계선이 있잖아요. 이런 이 경계선을 넘었다면 그건 전부 다 신앙의 위기가 된다는 겁니다. 또는 형식이 많다든지, 형식은 잘 갖춰져 있어요. 구호도 있어요. 근데 진정성이 없다면 그 또한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나는 부활의 권능을 내가 몸소 경험했고, 내가 이 부활의 권능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아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런 것도 아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 부족함을 느끼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겸손하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이 성숙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바울과 같은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여러분의 신앙을 존중하고 높이 보십니까? 또는 사람들의 칭찬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바울처럼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부족합니다, 저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런 겸손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게 만들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이 부활의 권능이 반드시 오늘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나게 하는 데 있어 저와 여러분이 겸손함으로 그 은혜를 그대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부활신앙은 내일을 꿈꾸게 하는 힘을 줍니다. 내일을 꿈꾸게 하는 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부활을 두 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내용을 볼까요? 11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그렇거든요.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첫 번째, 이 부활의 권능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라면, 두 번째, 이 부활의 권능은 내일을 꿈꾸게 하는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 첫 번째는 이미 이루어진 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이미 이루어진 영적 부활이거든요. 그러나 둘째 부활은 아직 우리가 죽지를 않았잖아요. 아직 육체의 부활을 우리가 맛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로 아직은 기다리는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은 예수를 믿으면서 얻게 된 영적인 강렬한 이런 부활이라면, 두 번째 부활은 아직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이미 경험한 영적 부활과,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다가올 미래에 있게 될 이 육체의 부활, 이 사이에서 지금 그는 달려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달려가고 있다. 이걸 우리가 기독교 교리적 표현을 쓰게 되면,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지금 성화를 통해서 영화의 과정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이런 뜻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이미 영적인 부활을 경험했지만 완성된 부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부활을 믿고 내가 이 부활의 삶을 내 안에서 살아들이면 비록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을 거예요. 내가 아직 육체의 부활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내 앞에 있는 어떤 상황이나 관계없이 나는 끝까지 내 믿음으로 나는 달려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나는 내 믿음으로 달려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정합니다.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정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정한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인생을 규정하면 딱 그만큼만 살아가는 거예요. 또는 성공을 이야기하면 딱 그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라고 하면 딱 세상에서 살다가 그만큼 죽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자기의 그 마지막 그 삶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앞에 있는 이 삶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삶을 그는 바라본 겁니다. 상급도 내가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받을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죽음 너머의 그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또 내가 상급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상급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상급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상급을 받기까지 나는 계속해서 내 인생은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바울에게는 시련이 오고 막 우겨싸움을 당하고 막 눌리는 인생이 되고 또는 낙심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훈련으로 이겨야겠죠. 훈련으로 이기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부활신앙이 확실한 사람은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훈련과 연단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시는 방법이 훈련과 연단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바울은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그랬거든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이야기는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이 과거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이 과거에 하나 방을 만들어 놓고 상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과거에 난 상처받았어. 계속해서 그 하나의 방 속에서 과거에 받은 상처를 놓고 계속 나는 슬퍼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과거에 하나의 방을 만들어 놓고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년에, 내가 또 옛날에, 그래도 내가 한때 참 잘 나갔는데 내가 멋진 인생을 살았는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전부 이 과거에 이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이 과거의 어떤 방에 갇혀가지고 상처받은 사람은 계속 상처만 곱씹는 거예요. 또 자랑이 많은 사람은 계속 자랑만 곱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과거일 뿐이지 과거의 아픔을 너무 묵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건 전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이건 뭐냐면 시험이고 유혹이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방법이 방 안에 가둬놓고 못 나오게 해놓고 계속 상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자랑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매여있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만나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그 만나를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과거의 방어를 놓고 과거의 일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받으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채찍질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건 전부 마귀가 주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과거로부터 상처가 있으십니까? 또는 과거로부터 너무 자랑에 사로잡혀서 자랑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주님이 과거의 상처도 차단시켜 주시고 과거의 자랑도 차단시켜 주시고 과거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매일 만나를 주시듯이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로, 말씀으로, 예배로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현재를 우리가 매일매일 그날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두 번째는 표대를 향하여 그랬잖아요. 이 표대를 향하여,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 그러나 이 표대를 향하여 이 표현을 쓸 때 바울은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부르신 소명을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부르신 이유.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가 있을 거예요. 그 은사는 여러분의 그 소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우리를 초대해서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표대라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표대는 내가 세운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내가 표대를 세우고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달려가려고 하고 내 방법을 쓰니까 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세운 표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세우시고 주님이 그 표대를 향하여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고 주님의 그 품에서, 그 손에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이게 표대를 향하여 그렇게 갈 때 이 바울이 흔들림이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인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미래를 이미 섭리 가운데 계획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면 오늘 나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그 손에 나를 포개고 그분의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 삶이,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런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부활신앙은 나눔으로 증명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은 뭐예요? 자기의 몸을 다 찢어주셨잖아요. 자기의 피를 다 흘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주님이 친히 자기 몸을 찢고 자기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신 그 사랑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을 영광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부활의 이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피 흘리신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왜냐하면 고난 없이 영광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부활이 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몸을, 자기 피를 나눠주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몸을 나눠주시고 피를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건 그냥 구호가 되는 거예요. 이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구호로,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실천해서 살아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부활신앙이 말이 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활신앙이 하나의 구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나눔을 통해서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광교회 5대 비전이 있잖아요. 그 5대 비전 가운데 네 번째 비전이 뭐냐면 선한 행실이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이 성경 말씀인데 우리 같이 디모데전서 3장 18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그렇군요. 여러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그렇거든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이 부활신앙은 반드시 나눔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나눔은 반드시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교회 5대 비전이 있잖아요. 또 영광교회 부활절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이 영광교회가 이 부활절 또는 추수감사절 또는 성탄절에 이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재정들을 흘려보내게 되고, 그리고 그 많은 재정들을 계속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일이 있기까지는 우리 장로님들의 희생과 그 수고가 정말 너무 크고, 또 우리 선교부, 또 우리 구제부를 비롯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정말 귀하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바르게 흘려서 이런 이 흘러가는 일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교회는 매월 한 달에 129자 이상의 많은 이 구자를 통해서 이 물질을 흘려보내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한 것은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신앙이.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그 나의 사랑이 내 마음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내가 그 기도하는 삶을 통해 증명을 해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나의 믿음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호가 되지 않죠. 그래야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가 이론이나 지식적인 신앙을 갖지 않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믿는다면, 상급을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받는 것을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된다.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번에도 이 부활절 이 프로젝트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이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 모든 수고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훗날 우리 주님 앞에서 하늘의 상급들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도록 할까요? 조금 시간이 갔지만 1절만 우리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를 들을 때 그 빛을 밝혀주시리라. 빛을 밝혀 주시